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마셨던 독사의 독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축복의 날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져서 섬이 육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피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하버드 대학교에 프란체스카 지노라는 여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교수는 30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정직에 대해서 아니스티, 정직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아주 인기가 있는 강의였습니다. 이 여자 교수는 하버드 대학의 어떤 정직에 대한 상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학교 일을 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분은 하버드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정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인기를 끌었지만은 막상 자기 자신은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학교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그 미녀 여성이 쓴 글을 리더즈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아주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이 모델로, 특히 담배 회사 모델로 뽑혀가지고 이 말보로 같은 이런 담배들 그런 선전을 많이 하는데 사용되었고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자가 담배를 피우니까 멋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바지 입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난 후에 이 여성에게는 폐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담배 선전을 한 것을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담배가 이렇게 해로운 줄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 여성은 남은 생애 동안 담배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너무 모르고 그냥 담배 피우는 게 멋있으니까, 자기가 아름다우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담배 모델로 지원을 했다가 자기도 죽고 다른 많은 사람의 생명도 죽게 했다. 이런 후회를 하는 글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여성들 뭐 탤런트라든지 모델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소주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소주가 돈을 많이 주거든요.
참이슬이라든지 그리고 아침까지 깨끗해요 이런 거. 그 소주 선전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소주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어떤 개인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또 가정을 망치는 겁니다.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쳐졌고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졌는지 아마 그 여성들 아침까지 깨끗해요. 그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눈이 사시인 사람은 골키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사신 사람은 공이 두 개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공이 이게 진짜 공인지 몰라가지고 골키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잉글랜드 여자 축구팀의 골키퍼가 해나 햄프턴이라는 선수인데 사시입니다. 선천적인 이 사시인데 이 골키퍼는 페널티킥도 막아냅니다.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이 해나 햄프턴이 축구 경기하는 걸 봤는데 상대편 선수가 강슛을 때렸는데 몸을 날려서 쳐냅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와 해설가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 선수는 사신데 어떻게 페널티킥까지 막아낼 수 있냐, 공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막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 선수가 굉장히 이 천부적인 센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딱 움직임을 보고 공을 알아가지고 감각적으로 공을 쳐낸다. 그래서 그 잉글랜드 팀이 이겼습니다. 이 골키퍼 때문에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파트에 요즘 보면 그 새로 지은 아파트는 사우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우나에 있는 라카룸은 다 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자시대가 아닙니다. 열쇠로 잠그고 손목에 이걸 고무줄을 감고 들어가야 이게 안전한데 요즘 사우나는 이 번호로 이렇게 눌리고 해지할 때도 눌리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 줄 몰라요. 그 하루는 그 아파트 사우나에 가가지고 옷을 꺼내 입어야 되는데 아무리 눌리도 안 열리는 겁니다. 눌리면 눌릴수록 더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안경도 그 안에 두었기 때문에 글자가 보이질 않아요. 예. 그 조그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와요. 근데 저는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필링이 꽂혀 있었습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쓸 때 이미 사람들은 끝났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뒤에 작품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나이도 좀 들었고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포도주를 한 병씩 마시는 알코올릭이었습니다. 근데 노인과 바다를 쓰면서 노인도 고기 잡으러 갈 수 있다, 상어와 싸울 수 있다, 뭔가 할 수 있다, 이 노인과 바다로 이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노인과 바다를 완전히 외우기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외워버리자. 난 할 수 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안 되고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전화를. 예. 글씨가 안 보이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노인이구나. 할 수 없구나. 그 누드 모델로
한 20분 이상을 있었습니다. 거기에 라카룸에서 누드 모델로 혼자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폼 잡으면서. 그 나중에 좀 한 40대 되는 사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경을 안 써서 이 글자가 안 보이는데 뭐 눌리면 되느냐 이러니까 몇 번을 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쓰면서 눌렸습니다. 다른 단지예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단지로 전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7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노인이 7자리 전화번호를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잊어먹으면 몇 번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한 4-5번 보니까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래서 겨우 우리 단지하고 연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라카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봤더니 알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열어줬습니다. 교인인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이 뭐라고 막 The old man and the sea가 아니고 The old man and the sauna. 내가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해명이 같이 할 수 있다 이래도 디지털은 안 되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7자리를 무슨 재주로 외우겠습니까? 제 머리로.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I am old man. I am the old man. 난 노인이구나. Nothing can do. 아무것도 못해. 그런 실망을 얼마 동안 했느냐? 1분 정도 하고 이 올드맨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침체될 수 있나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러면 꼭 틀린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나와요. 운전할 때 거리에 있는 그 간판 보고 가면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뭐 하루 안에 그걸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가는 빠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간판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가긴 가죠. 물론 살아있는 동안 가긴 갑니다. 그렇지만 그게 빨리 가는 코스가 결코 아니에요. 가끔 국회 청문회에서 똑똑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정인들을 불러놓고 막 꾸짖습니다. 그리고 막 창피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탄을 하죠. 저 사람 검사 출신이구나.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이구나. 근데 몇 주 안 돼가지고 신문에서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국회의원이 성추행해서 자살했다. 또 통일교에서 돈 받았다. 막 나와. 그렇게 정인을 막 몰아세우고 창피를 주고 하는 바로 그 의원 자신이 죄인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눈도 안 보이면서 남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경찰에 조사받을 때 꼭 성경을 인용합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를 인용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그러니까 부끄럼 없는 사람은 꼭 부끄럼이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그 부끄럼이 있는 놈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기둥이 떨어져서 눈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앞을 못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빨리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남은 한 눈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이 기둥을 뽑고
나머지 한 눈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나무가 박힌 사람,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병원에 안 갑니다. 이 기둥을 받고 공사판 다니면서 남을 막 간섭을 합니다.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일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사고가 나지. 자기는 피를 막 흘려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은 말뚝도 못 뽑고 피는 많이 흘리고 죽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동양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자와 맹자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강의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인기를 끈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부 다 싫어해요. 전부 다 싫어요. 몇몇 매니아 말고는 전부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 어느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어느 회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해병대 옷 입은 예비군들 있죠. 예, 길거리 이렇게 그 교통 정리한 사람들. 그 사람이 이 패로 온 거예요. 이 학자를 패로 온 거예요. 어디 있어 이놈아! 이러면서 막 뒤지는 거예요. 화장실에 숨었어요, 이 사람이. 안 맞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막, 몽둥이를 끌고 다니면서 그 패려고, 이 가짜 이 싸구려, 이 엉터리 이거, 이 학자도 아니고 말이야. 이 의용 이거.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승합차가 뒤로 빼게 해가 화장실 앞까지 와가지고 타고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냐고. 너 오늘 맞아 죽어라.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걸 비판해가지고 인기를 끈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거 뽑을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 티를 뽑아주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사람이 인기를 끕니다. 들보를 받고 다니는 사람, 자기는 들보가 있지만 남의 티를 지적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기를 끌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를 끌고 돈을 벌고 이 피 흘려 죽을 것인가? 나중에 이 들보 때문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있는 티부터 먼저 뽑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잘 모르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이 하는 말만 듣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막 찝찝거리고 건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또 자기 자신도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느 것도 비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은 비판을 해야 잘못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기술 이런 데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만이 비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다 틀렸다. 전부 다 틀려먹었다. 이게 뭔가 하면 눈에 말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옳고 틀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자기부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옳고 틀리고 한 것을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수술해서 뽑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회의 흐름 자체가 들보를 안 뽑습니다. 그냥 남의 티끌 가지고 자꾸 싸웁니다. 문제를 잡아내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판이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 엉터리 비판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똑똑하게 보이고 그 사람은 유능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벽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사고가 나서 큰 말뚝이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일에 대해서 농담하면 안 웃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면 막 웃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완전한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완전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평생 살아도 그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인격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잘해주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알았다고 기꺼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뭐 좀 달라 그러면 관대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인색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가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마음을 어떻게 하든 바다같이 넓게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한없이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셔서 뭘 주실 때 그냥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고 흔들어서 눌러서 꽉꽉 담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쌀 사러 가면요, 뭐 한 말씩 한 가마씩 우리가 그렇게 살 형편이 됩니까? 한 대씩 사거든요. 한 대씩. 예. 그 쌀 장사가 이 쌀을 대는 기술이 참 중요합니다. 예. 쌀 대는 기술이. 예.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은 한쪽은 좀 비고 딱 한 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고루고루 해가지고 쌀을 좀 남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싹 깎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대에 막 눌러가지고 또 흔들어가지고 탁탁탁탁 쳐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실 때. 전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거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막 대충 쌀을 파가 주니까 거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어봤냐고. 흔들어서 눌러서 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대충 퍼주냐고. 그러니까 이 거지도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꼼짝 못하고 막 더 주지.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했다가는 거지 노릇도 못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점수를 매깁니다. 저 사람은 30점이야. 저 사람은 빵점짜리 인간이야. 근데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도 내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 30점밖에 안 돼. 저 빵점이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보석이 들어있는 광산 속에 들어갔다면 다른 사람이 뭐 큰 거 주거나 부스러기 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부터 그냥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뭐 이 사람이 이러니 저 사람이 이러니 저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저 사람을 충고해줘야 된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천국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천국 안에 지금 보석을 가지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머니에다가 막 보석을 막 담는 겁니다. 보석 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래요. 막 은혜를 집어넣는 것만 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딴 사람이 설교를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뭐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합니다. 급해요. 어느새 시간이 흘렀습니다. 옛날에 중학생이던 학생들 캠프에 오고 성경 배우고 하던 학생들이 50대 중반, 60이 돼 있습니다. 60이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그때는 목사님이 너무 크더라고요. 사실 좀 크긴 컸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저는 뭐 현역이고, 또 대학원도 다니다 오고, 그리고 뭐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훌륭하고 큰 분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저를 잊지 못하고 찾아옵니다. 뭡니까?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지 인생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고, 맞으면 합격이고, 틀리면 잘리는 거고. 제가 지방에 오래 있어 보니까요, 너무
너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따라가면서 막 간섭해요. 정말 귀찮아 죽겠는데 따라가면서 막 간섭을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여자애 하나 얻고 걸리가 가니까 막 따라가면서 남의 대를 끊어놨다고 할머니가 막 따라가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힘든 사랑입니다. 힘든 사랑이에요.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람의 눈은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그래서 눈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날파리가 들어가면은 눈이 아파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만약에 눈 속에 있는 티나 눈 속에 있는 날파리를 불집게를 가지고 꺼내려고 하면 눈알을 뽑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대면 안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서 티가 빠지도록, 아니면 식염수를 넣어서 날파리가 빠지도록 이렇게 해야지, 불집게 가지고 티를 빼내고 날파리를 빼내려고 하면 눈알을 뽑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형제 눈 속에 날파리가 들었네? 뽑아줄게. 불집게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시뻘겋게 달가가지고. 필요 없다고. No thank you. 그냥 날파리 있는 게 더 좋다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전부 눈의 문제입니다. 아주 예민해요. 아파요. 조금만 티가 들어가도 아파요. 그래서 안과를 가야 됩니다. 안과를 가가지고 식염수나 눈물이나 전문적인 안과 의사가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자기가 관심이 있다 해서 막 불집게 가지고 아니면 벤치 가지고 뽑으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視力을 잃게 됩니다. 어떤 자매가요, 이빨이 하나 썩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치과로 가가지고 썩은 이빨을 발치해야죠. 그 마취해가지고. 근데 그 동네 돌아다니는 야매가 있습니다. 야매 치과 의사. 어떤 사람은 야매가 어디서 나, 일본 말에 야매 때, 야매, 하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야매인데 반값에 뽑은 거예요, 이빨을. 근데 그 야매가 결국은 그 썩은 이빨을 안 뽑고 바른 이빨을 뽑은 겁니다. 썩은 이빨을 못 찾아가지고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사격할 때요, 정확하게 보고 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늠자가 움직입니다. 가늠자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총알에서 나오는 그 연기 있죠, 연기.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안 봐요. 안 보여. 대충 쏩니다, 대충. 안 맞죠? 근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얼마나 훈련을 하는지, 뭐 뱀을 잡아 꺼내는 훈련을 하고, 밤에 공동묘지를 갔다 오게 하고, 막 옆에서 막 징을 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쏘거든요. 우리 한국이, 이 양궁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그 관역 한가운데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딱 맞춰요. 참, 이 한국 양궁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떨리면 안 됩니다. 발도 떨리면 안 돼. 아무리 들고 있어도 이 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10점을 받는 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내 자신에 있는 티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뽑아줘야 돼. 인생의 문제는 전부 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냥 1, 20분 만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벌써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벌써 몇 년이거든요. 몇 년 동안 생겼던 이걸 어떻게 1, 20분 만에 예수님도 아니면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대화가 좀 되면 성공이죠. 그 정도면 굉장히 성공이죠. 또 다음 기회에. 예. 그 정신과에서는 다음에 이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나아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빨리 나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가끔 맹인들이 쭉 손을 잡고 어디로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승합차에 그냥 같이 태워가지고 이동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손을 잡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인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앞에 있는 사람이 앞을 못 보면 전부 구릉텅이나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어떤 맹인이 자신이 넘쳤습니다. 모든 맹인들에게 내가 길을 인도할 테니까 다 내 손잡고 따라오라고. 자기도 앞을 못 보면서 다른 사람들 줄줄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자기부터 구릉텅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빠지고 다 빠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구덩이 안을 막 계속 도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쏘았던 겁니다. 네, 쏘았던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맹인입니다.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한다. 자기가 나서서 모든 것 그거 맹인입니다. 그 따라가면 다 빠져요.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릉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들은 항상 긴장한다고 그럽니다. 맹인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항상 긴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그러면 혼자서 갈 때는 몇 걸음 뒤에 좌회전, 또 계단은 몇 계단,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고, 집 안에서도 어디로 몇 걸음 가면 화장실, 어디로 몇 걸음 가면 뭐 이래 물, 이걸 기억을 해야 되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들의 손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팔을 잡는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무슨 굉장히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맹인들에게 무슨 그 안내를 하거나 무슨 의사표시를 할 때 탁탁 건드립니다. 탁탁 건드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손을 잡게 하든지 아니면 뭐 자신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뭐 어깨를 꽉 잡는다든지 뭐 팔을 꽉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실례입니다. 저는 이제 유치부 때 교회를 갔는데 일찍 갔습니다. 왜 일찍 갔는가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늘 매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맹인 한 사람이 그 시장에서 구걸을 해요. 구걸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딴 날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요일 날은 꼭 그 사람에게 상을 차려줘요. 아침 식사를 줍니다.
그게 어렸을 때 보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 교회는 맹인들이 오는 걸 싫어하나? 왜 거지들이 올 때 밥을 안 주냐? 근데 유치부 학생이지만 그게 보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교회는 저래야 된다. 예. 근데 그분 이제 밥 먹는 걸 제가 앞에 쪼글치고 앉아서 또 봅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밥은 딱 손으로 짚어요. 예. 밥그릇은. 그래야 잘 먹습니다. 근데 국이 문제예요, 국. 실익이 국을 떠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건져가 먹습니다. 그걸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 맹인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맹인입니다. 전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야 돼요.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참 좋죠. 예수님이 계시면 참 좋죠. 혼자서 자신만만하게 걸어간다고요? 빠집니다. 구름텅이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도, 우리 인생의 지도인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다시 제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과연 맞춰질까? 새로 지금 주석을 구해가지고 이제 읽는데,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어떤지 읽는데, 과연 이 연구가 맞춰지면 좋겠죠. 맞춰주면 좋겠죠. 아주 재미있게. 많은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몇 줄을 지금 붙들고 있는데 아직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설교할 때 성경을 설교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 연결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대로가 있어요, 대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대로에 와 있는 겁니다, 대로에. 그 대로를 모르니까 막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프로그램을. 교회들마다 막 프로그램이 쫙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뭘 말합니까? 길을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길을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제 목회에 프로그램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먹어야 살죠. 미술을 모르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미술을 막 지도합니다. 그 아이들은 미술이 빵점이에요. 미술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미술을 가르치면 미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못 그리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미대에 나온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옅은 색부터 짙은 색으로 그리라.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주는데. 역시 서울미대가 좀 다르더라고요. 진한 색부터 해가지고 하면 이게 묻어가지고 그림이 안 된다. 옅은 색부터 진한 색으로 칠해라. 돼요. 몇 매면 되더라고요.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 특히 이 반박자 이런 걸 전혀 못 맞추는 사람이 음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음악이 늘 수가 없죠. 미국에 보면 컨저버터리라고 음악원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악보를 못 읽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그 메시아 해보면요.
악보를 못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가대원 중에서 폼은 굉장히 가운 있고 막 이런데 악보를 못 읽어요. 옆에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좀 질러줘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정확한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이 메시아가 안 돼. 지멋대로 가버립니다. 성가대원들이 다 노래 잘 부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몇 명만 잘 부르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합창이 됩니다. 못 봐요. 그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비판하시는데 악보 읽을 줄 압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왜 레슨을 받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거를 선생님은 쉽게 해주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뭐 연주라든지 이런데 레슨을 안 받으면 이 동네 피아노입니다. 동네 피아노고 동네 바이올린이고 그렇지 이 정식 음악이 아닌 거예요. 그 일본 만화 중에 노타메 칸테벨리아라고 그런 만화가 있거든요. 그 여자애가 그 라흐마니노프를 막 연주를 잘합니다. 악보하고 안 맞게. 지멋대로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악보하고 안 맞으니까. 그건 지멋대로 음악이지 그건 정식 음악이 아닙니다.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을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전문가를. 아주 실력 있는 고수를 만나야 삽니다. 실력 있는 고수를. 제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역시 선생을 굉장히 정확하고 실력 있는 선생을 만나면 이게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 그림 접근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엉터리 선생 만나면 아무리 피아노 쳐도 안 늡니다. 그냥 10년 동안 바이올린만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를 좀 잘 배워야 되는데 영어를 배운다고 영화를 봅니다. 미국 영화를 봅니다. 뭐가 남습니까? 욕만 남아요. 욕만. 불씨. 뭐 그런 욕이나 하고. 욕은 잘 남습니다. 욕은 잘 남아요. 우리 사이가 한국말을 좀 배웁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새끼란 말을 했어요. 그럼 엄청 놀래가지고 제 딸인데 욕인데 목사님 욕한다고. 욕만 배웁니다. 나쁜 것만 배워요. 선생님이 안 좋으면 나쁜 것만 배워요. 그래도 양심적인 선생은 끝에 가서는 커닝 방법이라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해서는 붙으라고. 커닝 방법조차도 못 가르쳐주는 거는 진짜 그거는 도움이 안 되죠. 커닝 방법 가르쳐주면 안 되죠.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굽니까? 전쟁입니까? 건진법사. 예수님이 미래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선생님 같이 갑니다. 비슷하게 갑니다.
속에만 말씀을 꽉 채우면 선생님 정도같이. 예. 베드로나 요한 정도. 예.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우리가 뭐 부인 안 할 수 있습니까? 한 30번 부인하고 회개해야죠. 예. 베드로는 닭 보고 울었다고 그러는데 매일 닭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예. 예수님 부인한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루에 먹는 닭 숫자 엄청납니다. 모세와 엘리야 정도 수준 되면 성공한 거죠. 인생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 걸 뭘 가지고 따져야 됩니까? 돈 많은 거, 유명한 거, 지식이 있는 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요. 어느 레벨에 올라가느냐. 모세나 엘리야의 레벨이냐, 베드로와 요한의 레벨이냐, 가룟 유다나 아니면 그 털 많은 에스의 레벨이냐. 그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겁니다. 선생을 잘 만나면 거의 선생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네, 선생 흉내를 내요. 선생을 잘 만나면 뚫고 나갑니다. 엉터리 만나면 망합니다. 맹인을 따라가면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그 인생의 미래의 문제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이런 관계나 이렇게 해서 선생을 정하면 그거는 같이 구렁텅이에서 뒹굴게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과연 내 선생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사람 자신을 바꾸는 것이 이게 바른 교육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습니다. 나무에 가시가 박혀있는 나무들은 나쁜 나무들입니다. 이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나무의 진액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양식을 먹고 세상 지식을 배우고 세상 텔레비전에서 나 홀로 산다 이런 거나 맨날 보고 이렇게 하면 가시가 생깁니다. 가시가. 그 가시의 용도는 땔감입니다. 땔감도 잘 안 타요. 땔감도 잘 안 탑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가는 진액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 감람나무로 바뀝니다. 나무 자체가 바뀝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웃어요. 안 웃던 사람이 웃습니다. 사람이 웃으려면 이 근육이 몇십 개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웃습니다. 여러분, 웃는데 안 이쁜 사람은 없어요. 인상 쓰고 있는데 이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 하더라도 근심이 꽉 차 있으면 그 미스 코리아 아니에요. 예, 웃음이 다 예뻐요. 43절과 44절을 보면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가시나무도 장점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가시나무 탱자가 있었는데요. 그 탱자를 먹을 수는 없어요. 너무 시가지고요. 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에 두거나 차에 두면 이 탱자 냄새가 좋아요. 예. 근데 아무리 탱자 냄새가 좋다고 해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씁니다.
먹으려면 무화과가 돼야 됩니다. 무화과가 돼야 돼요. 이번에 제 아내가 무화과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전라도에서 무화과 말려서 판다. 알고 보니 중국에서 온 무화과인데 못 먹는 무화과. 돌보다 더 단단한 무화과. 네. 제 아내가 그렇게 저주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도 무화과 보고 저주했는데 얼마나 저주를 해댔는지. 샤인 머스켓이 몇 해 전에 인기 엄청 끌었죠. 포도와 뭘 이제 접종을 했습니다. 샤인 머스켓의 결점이 뭡니까? 이게 1년, 2년 지나면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조치를 해야 돼요. 샤인 머스켓을 그냥 두면 이게 이제 못 먹습니다. 예. 대추 사과 있죠? 사과하고 대추하고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맛은 사과인데 대추 양분도 있고 맛도 있고요. 예. 제가 이 북쪽에 와서 대추 사과 생각이 나서 먹어보니 맛이 없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역시 생산지 맛있어요. 생산지 맛있어요. 찔레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찔레 꽃이 피면은 그 아름답고요. 그 벌들이 날아와요. 그러나 이 찔레는 다 물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무 자체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물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도 바꿉니다. 바꾸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길에 다니는 잡석들 있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바꿉니다. 말씀을 들으면 일단 금성분이 생겨요. 금성분이 생깁니다. 이거 연단 받으면 정금이 돼버립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를 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깡패 같은 놈들도 말씀 들으면 양으로 변합니다. 돌감람나무, 진짜 먹을 수 없는 돌덩어리 같은 이런 감람나무를 참 최고의 올리브로 바꿉니다. 우리 발음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올리브. 올리브 노. 얼마 전에 페이스북의 그 CEO 저커버그가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5,000원짜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커버그가 입는 티셔츠는 5,000원짜리다 이랬는데 그게 40만 원 한답니다. 티셔츠가. 그거를 스티브 잡스도 입었고 부자들도 다 그 티셔츠 40만 원짜리를 입기 때문에 5,000원짜리가 아니고 40만 원짜리를 입기 때문에 그 티셔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자들의 교복이라고 부른대요. 그 티셔츠를 짜기 위해서 캐시미르 염소 가슴 털만 뽑아가 하는데 몇 마리가 죽어야 요 티셔츠 하나 나온다 그래요. 그 티셔츠가 같은 티셔츠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거 입고 올 때는 표시를 입고 요거는 교복이다 이렇게 하고 오세요. 예. 5,000원짜리로 한다고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의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살리는, 용기를 내게 하는 선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악한 말을 자꾸 들은 사람은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약점을 막 파고듭니다. 독사의 독을 막 쏘옵니다.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독사입니다. 독사. 사람의 얼굴이 참, 사람은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지 않고 죽습니까? 한평생 웃지 않고 살다가 죽습니다. 근육이 아깝잖아요. 청년들 웃는 거 보면요, 천사 같아요. 화장 필요 없어요. 성공한 청년입니다. 웃을 수 있는 청년은 성공한 청년입니다. 웃을 수 있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광고를 낸 걸 봤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수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러는데 그게 오라는 말인지 오지 말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매번 난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웃음을 잃지 않아도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오늘 성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특히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에 성공한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돈 많고 유명한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사입니다. 그것은 방울뱀입니다. 코브라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선한 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찼어 정말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